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과 연결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믿음의 요체인 복음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복을 싫어하는 민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모하는데, 여러분,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국집에 가면 한자로 복복자를 이렇게 벽에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붙여놨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복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붙여놓는데 왜 저렇게 해놨습니까? 그랬더니 복이 쏟아지라고 복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에다가 복을 붙이죠. 그래서 재물 복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사람에다가 복을 붙이면 처복, 남편복, 자식복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옆에 계신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사람 보시고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의 믿음이 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복을 주시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사람에게. 여기 사용되어진 그 복을 주다라는 말씀은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복을 주다, 축복하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마마클럽 발대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하나님께로 쓰여지면은 복을 주다가 아니라 송축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구약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대충 찍으십시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330번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330번 나오는데 이 바라크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베라카라는 명사입니다. 베라카, 이것은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라카의 앞에 있는 모음 베가 의로 변하면 브라카가 됩니다. 브라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 말씀에 보면 이 복에 대한 명사형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3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경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브라가, 이 베라카의 다른 읽음, 그래서 역대하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 여호사밧 임금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세계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오죠. 그랬을 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을 때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20장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26절. 넷째 날에,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기념하여서 한 곳에 모여서 찬송했는데, 송축했는데 그곳이 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고 하는 브라가 골짜기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330번 나온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에도 복을 얘기합니다. 신약에는 축복하다라는 말이 유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유로게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다라는 말이 유로게오예요. 그리고 이 명사형이 유로기아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는 이 말이 몇 번 나오냐면 약 60번 정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60회 정도 축복하다, 복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뭐라고 했어요?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에 있는 것이 유로기아라는 말이에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이 복의 시작점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점. 여러분,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한강이 서울 이제 여러분 상경하시려면은 한강 철교를 건너잖아요. 그런데 한강 철교가 우리가 보는 유동천하고 틀리잖아요. 엄청나게 넓잖아요. 유동천과는 틀린데 한강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넓은 한강이 서해 바다로 흘러가요. 그런데 이 한강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어디에 있냐면 태백에 있답니다. 태백에 검룡소라고 하는 곳이 한강의 발원지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강은 발원지가 있고 근원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신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복의 시작점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성경은 엄청난 분량으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최초의 복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게 사람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사람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복이 있는 사람과 이 복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팀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거라.
여러분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 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시편 8편에서 이 복에 대해서 말했는데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사람이 받은 복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 사람의 다른 말이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복입니다. 그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이 복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아담의 타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이 복이 아니라 죄와 비참함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는 계속해서 이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6장에 노아의 홍수는 왜 일어났습니까? 사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뿔뿔이 터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서 이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서 전환점이 발생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둘로 나눌 수 있다면 구분점이 딱 어디냐? 12장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예요. 창조, 타락, 그리고 인간의 죄성. 12장부터가 새로운 장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복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의 가정과 그의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받는 신령한 복의 근원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너의 고향과 그리고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의 집과 고향, 친척은 어떤 곳입니까? 익숙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사람에게 주신 축복,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2절과 3절 말씀이죠.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은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낼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체면 세리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4절과 5절인데 이게 바로 뭐냐?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마침내 아브라함이 자기 있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더라. 누구와 함께? 자기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마침내 들어갔다. 이거 순종한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개인에게 주신 복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점으로서 그가 받은 복은, 이 구원의 복이 정말 이렇게 부채꼴처럼 쭉 발전해 나갔을 때에 세계 모든 민족이 받는 복의 원형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을 우리의 복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와 상관없이 훌륭한 아브라함 선생님이 받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받은 복이 아니라 누구의 복이에요? 내 복이에요. 나에게 해당되는 복이에요. 구원의 시작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역사의 시작점이 지금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인데, 이 복은 여러분 2절과 3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복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복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복을 아마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이렇게 복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순종하면 잘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합니다. 이름도 창대하게 해주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인식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한 편만, 그렇게 생각하면 복의 한 편만 인식하고 붙잡은 것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복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받는 복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받는 복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두 번째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첫 번째 복에 한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되고 이름이 크게 되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잘 되고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명확하게 보면 본문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복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열방의 축복이 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복이 현실화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돈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팠더니 성경에 이 창세기 2장 12장 2절과 3절을 직접 인용하거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요약해서 기록한 구절들을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직접 인용하거나 요약한 성경 구절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395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인용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개인이 잘 되고 개인이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고 개인이 복받는 것에 멈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 개인의 복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복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복에만 관심을 갖고 두 번째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이 정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내가 잘 되고 내 이름 창대케 되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거에는 굉장한 열심을 갖지만 나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잘못하면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웃이,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형통하는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주신 한쪽 복을 내버리는 신앙의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이 뜻을 버리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뒤틀어집니다.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출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뒤틀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이상하게 뒤틀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의 축복에게만 관심을 갖고 우리 자신만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든 하나의 하나님 대체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우리 자신의 축복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남들보다 큰 집 사고, 남들보다 큰 차 타고, 그리고 자식들도 교육 잘 시켜서 자식들이 잘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복의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세상적인 것입니까? 내가 전셋집 살다가 30평, 40평 아파트 살면
복 받은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복이라면 우리의 복은 그게 궁극적인 복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30평 40평 아파트 사는데 내 친구가 서울에 있는 아크로비스타에 산다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전세에서 벗어나서 30평 40평 아파트 사가지고 아우 나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네 라고 감사하는데 갑자기 내 친구가 옆에 왔더니 자기는 서울의 아크로비스타에서 산대. 거기 하나 50억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나에게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자식 잘 교육시켰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식도 따라줘서 자식이 고시 합격하고 박사되고 의사되고 그리고 교수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복입니까? 그럼 얼마나 우리가 허무하겠어요? 그것으로 그치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박사 되고 교수 되고 판검사 되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안다면 그것은 절에 가서 빌거나 아니면 세상의 무당한테 빌거나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원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되게 하겠다. 플러스 하나 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복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 중에 하나를 잃으면 우리의 신앙이 절름발이가 된다고. 이것 중에 하나를 잃으면 우리의 신앙이 뒤틀려진다고. 이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치지 않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만 우리가 붙잡고 그것만을 주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이 두 번째 복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이 복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창대해지는 것에는 몰두했지만 다른 자기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는 것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심지어는 구원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들어갔더니 성전에 소나 양을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은 어느 곳이냐면, 여러분 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의 성전은 중심, 지성소와 성소라는 성소로부터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앙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제사장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제사장의 뜰이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이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 곁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을 성전이라고 명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곳에다가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하는 시장을 차려놓은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시장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두 번째는 내 집은 유대인 너희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복에만 관심을 갖고 나 잘 되는 것, 내가 창대해지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 내가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AD 70년에 한 세대가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없애버려요.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때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을 유랑하면서 살은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내 이름 창대하게 되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받는 여기에 몰두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가 힘쓸 것은,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자식 잘 되는 것, 큰 집 사는 것, 좋은 차 사는 것, 이름 높아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중심으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가 신앙적 교회입니다. 오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전도하기 쉬운 세대는 아니에요. 전도하는 걸 머뭇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함몰되어져서 그냥 전도 포기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선교하는 목적이 단순히 교회의 사람의 수를 채우고 교회가 사람으로 많이 증가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전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로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이 사명, 이 축복을 감당하는 것이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교 선도적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전 이 대흥동에 존재함으로 이 지역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가 대전 이 대흥동에 존재함으로 우리 이 지역이 대흥동이 대전 중구가 대전시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초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너 주변이 잘 되는 것. 대전 남북교회로 말미암아서 청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지역이 잘 되고 청년들이 잘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합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일본의 작가가 삿포로에 있는 실화를 쓴 소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동 한 그릇이라고. 어떤 가난한 이 형제가 추운 겨울날에 삿포로에 있는 우동집에 왔는데 돈이 가만히 보니까 둘이 못 먹으니까 한 그릇만 시켜서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그 삿포로 우동집 주인 아저씨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우동 한 그릇 더 줬다잖아요.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1부 때 기도하신 장로님이 주차장에서 이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차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주방에서 이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노동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고역이 없어요. 교회에서 일전 한 푼 안 드리는데 그거보다 힘든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성도가 주방에 들어가서 정말 땀이 비오듯하게 되어지는 그 수고를 무릅쓰고 일을 함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허기 가진 성도들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고 다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찾고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찾는다면 그것보다 이롭게 하는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넓혀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예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이 개인적인 복이 아니다. 개인적인 복만 생각하면 우리는 기복주의에 빠진다. 그리고 우상숭배로 결국 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 예수 믿었는데 자기만 알아. 예수 믿었는데 본이 안 돼. 축복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관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세계와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1년도에 그 여름에 8월 달에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빗길에 의해서 차가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좀 밟았거든요. 그랬더니 차가 막 이게 확 돌아가가지고 차가 그때 완파됐어요. 그냥 차량이 완전히 너무 부서져서 그냥 폐기를 했거든요. 그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딸이 타고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그 부상을 안 당했어요. 그냥 타박상 받고 있는데 빗길에 미끄러져서 차가 돌더니 차가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한 번 받고 다시 받고 결국에 튕겨 나가서 가드레일 쪽에서 딱 멈춰 서고 에어 그 백은 터져가지고 앞에서 막 연기 푹 나고 저는 그때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안경 썼는데 안경은 다 날아가서 있고 제가 안경을 벗으면 거의 안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비는 막 철철 오고 그러는데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분들 한 세 분이 차를 갓길로 세우더라고요. 갓길로 세워서 저 대신에 사후 접수해주고, 저 대신에 차량들 통제해서 비키게 가게 하고, 저 대신에 다 하더니 언제 그분들이 가셨냐면 경찰이 오고 레카차가 왔을 때 그분들이 가셨어요. 근데 그날이 좋은 날씨가 아니고 그냥 쾌청한 날씨가 아니라 비가 계속 쏟아졌어요. 저는 그분들 얼굴을 못 봤어요. 왜? 제가 안경 벗으면 뵈는 게 없어요.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고마움이,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나하고 전혀 알지도 못한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분들이 사고 처리를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서 레카차 오고 경찰 오고 나서 그분들이 가셨어요. 제 마음속에 야, 세상이 참 그래도 좋은 세상이구나,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얼굴이라도 봤으면, 제가 얼굴이라도 봤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생긴 사람, 하나님 그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할 텐데, 안경을 벗었으니 지금은 제가 인공수정체를 넣어가지고 이 눈이 잘 보여요. 안경 안 보고도 저 끝에까지 보이는데, 그때는 뭐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때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개인의 축복이 아닙니다. 개인의 축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이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복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서 땅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우리로 복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기억하여 우리도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개인이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그러한 이기적 복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웃이 잘 되고 이웃이 복을 받는 이 복을 우리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